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없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애굽에 닥친 고난은요, 그냥 닥친 고난이 아니라 쓰나미같이 밀어닥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지요? 절대 기근이, 절대 위기가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2절 여러분 시작.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제가 앞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절대 기근, 절대 위기라 하였습니다. 만약에요, 절대 기근, 절대 위기가 아니라 그냥 기근이 적당히 일어났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기근, 이 무시무시한 기근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기근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 쓰나미보다도 더 험한 기근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괜한 기근, 우연한 기근은 없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히 그냥 일어났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 안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하여서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근을 넘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트리는 손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되 아주 부셔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말입니다, 작품을 만들다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과감히 던져버리죠.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토기장이 그것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작가의 손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작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섬세하며 참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부드럽고 능력 있는 토기장이의 손길이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회복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어릴 적에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묶었는데요,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단은 딱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또 내가 본즉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릴 적의 꿈대로
이제 요셉의 10명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꿈이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절을 받아서 꿈이 이루어졌다. 요셉이 혹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의미와 내용이 아닙니다. 야, 너 옛날에 꿈 꿨지? 봐봐, 꿈대로 그렇게 됐지. 요셉,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참 어렵고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총리가 된 것,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나라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자리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의 하나의 대목으로서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요셉이 가장 귀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의 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문 가운데 내가 출세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손길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어떤 나의 야망이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소명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셔서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대와 아픔을 그냥 괜스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의 다른 해석, 다른 눈,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귀한 사명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완성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에 쫙 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해석하며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살이가 도대체 뭔가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에게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였을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계속해서 물음표예요. 보디발 장군이 나를 신뢰해준다. 이건 뭐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다.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내가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건 또 뭔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살아갔다. 이건 또 뭐지? 함께 있는 이 간원장들이 꿈을 꾸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또 무엇이? 내가 꿈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그 칠흑과 같은 세월들을 보내야 하는 이 세월들은 또 뭐지? 하루아침에 내가 종살이가 아니라 노예세랑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무엇이? 또 7년 후, 풍년 7년 후 흉년이 된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렇게 세월들이 하나하나 지나가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느냐? 30세의 총리가 되었죠. 그럼 이제 그의 나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37이 된 거예요. 7년의 풍년을 지났습니다. 그는 떠밀려가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이해되고 알게 되어지는, 희미하게 보고 감을 잡게 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관되게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씩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묵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의 퍼즐 하나들을 그의 손에 쥐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엔 이거야, 거기다가 놔. 자, 이번에는 이거야, 여기에다가 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각 하나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42장의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설정이 그냥 인생 성공기 아니면 그의 아버지와 만나는 해후, 자주성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조금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없는 것. 첫 번째, 우연이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루아침에 확 변하게 되어지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에 이르러 야곱이 또 등장하죠. 근데 보세요, 야곱이 안 변했어요. 뭐가 안 변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성숙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숙은 우리 수준이 나아지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요, 어떤 훈련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졌다, 성숙했다, 이러지 않아요. 이런 성숙을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성숙이란 development 혹은 업그레이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또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이 나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도움이 나에게는 필요해요.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 하루아침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요셉을 잃은 뒤에도 야곱이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변하지 않았는가?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 욕구와 욕정과 욕심은 한결같습니다. 늘 나아지지 않는 나를 직시하면서 나의 영혼의 한계를 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포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쫙 나아졌어, 내가 죄 짓는 것이 이제 좀 덜해졌어, 내가 막 욱하고 내가 승질 부리는 것이 덜해졌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아진 것은 한 가지, 나의 여전히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보세요, 안 변했어요. 4절 보십시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지금? 형들은 가서 고난 받아도 되고 고통 당해도 되고 어려움 당해도 되는데 베냐민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베냐민이 누구 아들인데? 자기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을 누가 낳았는데?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내들이잖아요.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낳았던 자식들은 나가서 죽든지 나가서 고생하든지 나가서 팔리든지 관심 없고 여전히 지극히 그는 지독한 편애,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그 지경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야곱 보세요. 여전히 지금 편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끌림, 사람의 마음, 사람이 그 정을 주는 그거 변하지 않아요. 언제 그 본성이, 그 죄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그때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적 본능을 자신의 가정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또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베냐민만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베냐민을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남겨졌습니까? 아니요. 베냐민이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이제 누가 못 믿지요? 요셉이 못 믿습니다. 형들이 말하기를 자기 친동생 한 배에서 난 베냐민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 어떻게 믿나? 그러니까 무엇을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며요. 누가? 요셉이. 전에는 누가 음모를 꾸몄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물론 뭐 선한 의도라고는 하지만 요셉도 똑같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뒤집어 썼죠? 누가요? 요셉이요. 나 안 그랬는데, 나 안 했는데,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해도 누명을 쓰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누명을 씌우지요. 누구에게 씌워요? 형들에게 씌워요.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형들끼리 수근수근하고. 근데 요셉은 다 알죠. 그 나라 말을 알아들으니까.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그 앞에서 수덕수덕거리고 있어요. 보세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게 설마 요셉이라는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은 다 알아듣죠. 왜요? 자신의 모국어인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결국에는 누구 데리고 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이건 뭐 그들 안에서 갈등하고 보고 싶고 또 내 동생이고 여러 가지 다 마음들이 있는데 그냥 딱 결론만 먹고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베냐민을 놓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미리 좀 볼게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결국에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보내보면서 결국에 베냐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내가 잃으리라. 드디어 베냐민을 놓게 되어지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베냐민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떠나보냈죠. 누구나 갑자기 메뚜기가 점프하듯이 그의 성숙이 펄쩍펄쩍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1mm씩 표현해볼까요? 정말로 눈곱만큼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데, 그가 막 엄청나게 디벨롭먼트하고 그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것은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 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해석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때로는 오해와 억울함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죄인들끼리,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엉겨 붙고 또 속이고 누명을 씌우고 누명 씌움을 받기도 하고 뭐 당연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엉기는 이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만 그렇게 엉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고 그 실타래를 하나님의 손이 풀어가기 시작하세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헛되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고난, 이 우연,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무엇으로 끝나요? 보았더니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생명으로 끝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결국 야곱이 에서와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가 갈등했는데 무엇으로 끝납니까?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끝나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결국에는 싸운 거잖아요. 갈등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정말로 수많은 세월들의 말도 안 되는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들 좀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큰, 정말로 얼마나 쓰라린,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뭐예요? 용서요, 화해요, 그리고 사랑이요, 회복이더라는 이야기죠. 죄된 인간들, 부족한 인생들, 자신의 주관적인 렌즈를 가지고 자신들의 해석으로만 살았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귀한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 귀한 마음을 줘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기다려지면서 막연히 겸손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가? 십자가를 만나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웃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부요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요. 때로는 억울함, 답답함, 불안함, 또 간절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현은 없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 오직 기도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더 내려놓도록,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들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경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고 기도하며 찬스, 기회를 주셨다고요. 2023년도 썸머 스페셜 1+1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장의 별 하나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화해와 용서와 회복과 고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 제목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름 행사도, 또 이번 집회도, 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목사님 계획하고 여름이니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래 우리 열심히 또 집회하자, 또 열심히 우리가 이 기회를 삼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씀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고치라고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강사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난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것도 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연약함과 또 연약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나의 악함입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 빼내시려고, 그거 수술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기근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성숙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기도할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 스스로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